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약 성경으로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신약 성경으로 91쪽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순절 첫 주일 주의 음성을 경청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자녀를 키우면서 혹시 자녀를 한번 잃어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짧게든 길게든 아니면 한순간이든 특별히 사람을 외지에서나 또 여행 중에 잃어버리면 이건 참 보통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근데 깜짝 놀랄 일은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일이 있어요. 그게 뭐 흔한 일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흔한 일로 생겨나서도 안 될 일이지만 그 아이를 잃어버린 일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는 일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왜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하다가 잃어서 또 예수님 어렸을 때니까요. 그 어린 예수님을 또 찾게 됐는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1년 우리의 전체 시간 중에서 유난히 이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더욱더 찾고 또 사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또 잃어버리고 있는가, 혹 나는 주님을 잃고 또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를 나는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다시 되찾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듣게 됩니다. 때는 예수님 12살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그 율법의 책임자가 됩니다. 그래서 12살 때부터는 유대인이 지켜야 되는 모든 절기를 다 지켜야 되는 그런 책임 나이가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있는 유월절을
부모를 따라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그 식민지 생활을 마치고 그 식민지에서 해방을 받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대 명절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지방에 저렇게 문설주에 바르게 해서 이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하게 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유월절 행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제요 기쁨인 그런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살 되었기 때문에 부모를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잊어버리게 됐는지 3일 만에 찾게 됐습니다. 왜 그 부모들은 예수님을 잃었을까? 그 원인을 오늘 찾아보면서 우리도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잃었던 원인은 지방 걱정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는 3일 거리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3일 걸리고 유월절 행사 기간 3일 머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3일을 머물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또 3일이 걸리고 그러면 최소한 9일이 걸리는 거죠. 그 당시에 집을 비우고 거의 9일 이상을 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집을 비워두고 온 부모 입장에서는 집에 대한 걱정들이 염려가 왜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빨리 집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집에 대한 염려, 집에 대한 걱정들이 부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같이 가고 있는지도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 걱정이 생기고 집안일이 바쁘면 예배를 참석도 할 수도 없게 되고 집안일이 복잡하고 집안일이 바쁘고 집안에 염려가 많이 생겨버리면 우리는 어느새 주님마저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저건 요즘 유월절 사정이지만 유월절 되면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거든요. 그 이스라엘 최대 명절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예루살렘을 찾아 들었겠습니까? 어디든지 복잡한 데서 뭘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세상 일에 너무 복잡해지면 사람들은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이런 복잡한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도 잠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잡한 이 바쁜 세상을 살다 보면 하루 종일 예수님이 생각도 한번 안 나기도 합니다. 너무 막 바쁘게 이게 저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은 한 번도 생각이 안 나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하루만 그랬겠습니까? 심지어는 일주일을 보내면서도 세상살이에 바빠서 세상이 하도 복잡하게 바쁜 세상이다 보니까 정작 내 주님을, 나의 메시아를, 내 사랑하는 그분을 아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고 바쁜 세상일수록, 이 정신없는 세상일수록 우리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바쁜 게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게 중요합니까? 어떤 게 중요하죠? 바쁜 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 중요합니까? 네. 네. 우리 배집사님도 상당히 바쁘게 사시는 분인데, 네.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가 너무 바쁘죠. 너무 복잡해요. 이 바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잊을 만큼, 주님을 잃어버릴 만큼 바쁘다면 바쁜 거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생각이 안 날 만큼 우리가 바쁘다면, 복잡하다면, 주님이 생각이 안 날 만큼 그렇게 복잡하다면 그 복잡한 거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냉정할 때는 냉정해야 되죠. 이 세상 것 가지고 갈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가거든요. 다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가야 됩니다. 아니라고, 난 지금 가면 안 된다고,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내가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놨는데 내가 지금 가면 어떡하냐고. 그건 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복잡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일이면 세상 모든 것 딱 올 수도 하고, 아, 어느 날 세상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근본 사순절 기간에 내가 주님이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바쁘게 살고 뭔가 복잡한 게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좀 정리하면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누려야 될 기쁨과 평안이, 주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 얼마나 큰데,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사안이란 생각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없다는 걸 얼마 만에 알았죠? 하루 만에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친척들도 있고 아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 누군가 하고 같이 오겠지, 그 생각을 했어요. 무리 중에 누구하고 같이 오나 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이란 생각이 뭘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끔찍한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날이라서 전해줄 말씀은 많고 이제 내일이면 떠나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날은 밤 늦게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이 너무나 진리고 각 사람 속에 얼마나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지 사람들은 집중해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그런데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아마 자리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 청년이 좀 별나서 그랬는지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3층 창문에 걸터 앉았으니 조심해서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다가 졸았는지 졸다가 3층 창문에서 떨어졌어요. 그냥 뭐 뼈가 부러지거나 다친 거로 끝나면 좋은데, 여러분 졸다가 떨어졌으니 바로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져 버렸어요. 결국 사도 바울이
그 유도고 청년을 다시 살리는 그런 또 놀라운 그런 기적은 일어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든지 안일한 마음이 생기면 주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매일같이도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주일 예배 때마다 늘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또 나도 주님 안에 있는지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확인하고, 또 나도 주님 안에 있는지를 늘 확인을 하는 시간을, 우리 예수 동행교회는 교회 이름 자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 동행이기 때문에 늘 점검을 하는 복이 남다른 복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남을 전도해 놓고 정작 자기는 버림을 당할까, 여기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왜 바울이 그런 염려까지 했는지 참 궁금해요. 남은 다 구원받으라고 전도를 해놓고 정작 당신은 버림을 받을까? 고린도 전서 9장 27절,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네 번째는 왜 예수님을 잃었느냐? 서로 책임 전가하다가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그 아내 마리아가 예수님 잘 챙겨서 데리고 올 줄 알았고요. 엄마 마리아는 아버지 요셉하고 예수님이 잘 오는 줄 알고, 그러니까 서로가 다 챙겨서 오리라고 그 생각만 했지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잃어버린 경우가 대부분 책임을 남한테 이렇게 전가해 놓다가 누가 챙겨오겠지, 뭐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그러다가 우리가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휴가를 갈 때든지 아니면 어떤 외지에 갈 때 뭐 서로 막 준비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필요한 걸 안 가져왔어요. 자칫 잘못하면 부부싸움하고 서로 같이 간 동료들끼리 싸우지요. 여러분, 우리는 책임 전가를 하다 보면 무책임함 속에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린애가 눈에 자꾸 안 보이면 하루길이 지난 다음에야 확인할 게 아니라 12살 아직 어린 우리 예수님 때지 않습니까? 안 보이면 서로 확인해야 되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각자가 믿음이란 다 각자가 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믿음 서로 잘 챙겨줘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믿음을 챙겨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믿음을 계속 챙겨줘야 됩니다. 부모는 더더욱이나 자식들의 믿음 챙겨줘야 됩니다.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러다가 주님 잃어버려요. 믿음 다 잃어버려요. 애들은 귀찮아하고 짜증 부르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믿음을 챙기고 말씀을 챙기고 신앙생활, 열정의 생활을 챙겨주되 화내면서 할 일은 아닙니다. 신경질 내면서 그렇게 할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킵니다.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여러분 냉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의 삶을 마지막 끝내고 하나님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해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모든 자유를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자유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다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챙겨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새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지, 그건 뭐 네 책임이지,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평생 후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버림 받으면 되겠어요? 이게 장난입니까? 장난이 아니잖아요. 소꿉장난 아니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확인되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다섯 번째, 이 사순절 기간에 왜 예수님을 잊어버렸을까? 예수님보다 앞섰기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은 우리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가 수레를 끌어야지 수레가 소를 끌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언제든지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내게로 오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부모님은 왜 어린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예수님 뒤에 뒀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주님을 항상 내 뒷전에 두면 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뒷전에 둘 뿐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래서 날 따르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 목자예요. 나는 주님의 양이고, 양이 목자 앞에 서면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피탈길 떨어져요. 사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 뒤를 따라가야 생명을 얻고 풍성한 꼴을 얻고 안전하고, 우리가 어느새 세상을 살다가 주님이 자꾸 내 뒷전으로 가게 되면 주님이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앞에 세워서 갔다면 예수님 잃어버릴 리가 없잖아요. 눈앞에 늘 예수님 보고 가니까. 그러나 뒷전에 뒀으니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하루가 지나도록 모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앞에 세우는 일이 뭡니까?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내 앞에 세운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건 어렵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정하면서 날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늘 확인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있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계속 느껴지고 확인이 되어질 수 있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확정할 수 있는 테스트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랬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걸 뭘로 알 수 있죠? 내 마음이 늘 온유한지,
내 마음이 겸손한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마음이 늘 온유하고 겸손해요. 주님이 내 안에 증거가 뭐죠? 계신 증거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증거가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늘 있죠.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하지도 못할 사람인데 희한하게 자꾸 사랑이 가요. 내 성격상은 저 사람하고 안 맞아. 그냥 날마다 미워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잘해주고 싶고, 왜 그렇죠? 주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꼴배기 싫어서 다시는 안 만나고 싶은데 안 그래요. 왜 그러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들이 사랑, 희락, 화평, 또 오래 참음, 또 자비, 양선, 충성스러운 마음, 온유, 절제하는 마음들, 그뿐입니까? 그럼 품성으로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거룩함, 뭘 해도 나는 거룩한 일을 하고 싶고, 거룩한 일이 아는 건 죄가 딱 느껴져 버리죠. 주님 내 안에 계신 증거지. 거룩하진 않은 일은 벌써 내 안에 주님이 딱 반응을 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늘 정직하게 해요. 진실하게 하죠. 그 다음에 늘 공의와 정의를 따르게 만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또 이루어 가야 되는 수많은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막 다가올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하고 명철이 필요하고 총명이,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동행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내 삶에 이 놀라운 삶을 남들이 보고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되느냐고, 여러분이 산 증인이지. 우리가 코로나 2년을 보내면서 행여나 이런 주님을, 이 놀라운 주님을 내가 잃어버리고 혹시 있다면, 여러분 잃음과 잊음은 좀 차이가 나죠. 잃어버린 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없죠. 잊은 거는 뭐죠? 있기는 있는데 집안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럼 아예 잃어버린 것과 잊은 것은 어떤 차이가 있죠? 결론은 똑같아요. 잃어버린 거나 아예 잊고 사는 거나, 잊고 살면 없는 거나 같은 것이 되니까. 그러나 잊은 것은 찾기가 쉽죠. 잊고 있었을 뿐이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우리 예수 동행교회는 잃어버렸다면 정말 다시 찾아야 되고요. 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지금 잃어버리고도 있고 잊어버리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다시 찾은 길은 어떤 길이 있습니까? 첫 번째, 잃은 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찾아야 되죠. 여러분 핸드폰 잃어버렸다. 어떻게 해요? 에이 뭐 시간 나면 다음에 탔지, 이러는 분 계세요? 핸드폰이 없어. 지금 필요해서 찾았는데 은행 카드가 갑자기 뭘 계산하려고 보니까 없어. 어떻게 해요? 아이 뭐 다음에 하지, 이 미룹니까? 은행 카드 잊어버렸다면,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바로 적시 찾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잊어버렸구나. 그동안 내가
세상살이 속에서 주님 잃어버리고 내가 살았구나 혹시 찾아야 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유독 더 주님을 많이 갈망하면서 사는 이 시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 구원 받을 날이 나중입니까? 네, 지금. 그래서 좋은 거예요. 뭘 잃어버렸는데 지금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네, 뭐든지 내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바로 내가 찾을 수 있다. 세상에 주님은 우리가 찾기만 하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네 여기 있다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가장 많은 소리가 나는 소리가 있다 그럽니다. 지옥에서 가장 많은 소리는 껄껄이라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지옥에서 껄껄 하는 소리가 많이 나올까?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잘 믿을 걸. 지옥이 진짜 있는 줄 알았으면 믿음 생활 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더 헌신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더 기도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더 충성할 걸. 껄껄껄 하는 데가 지옥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껄껄 할 거 없이 지금 오늘도 주님이 지금 사순절 첫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잃었는가? 코로나 2년을 보내면서 이런 줄도 모르면 그건 정말 다시 찾으셔야 되고 다시 되찾아서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런 줄 알았다면 부르짖고 찾아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없는 줄 알고 며칠을 걸어갔죠. 3일 만에 찾았어요. 3일 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사흘 만에 예수님을 찾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6절에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가 상상해 보면 사람들마다 12살쯤 돼 보이는 이런 아이를 못 봤어요. 그러면서 아이 찾는 심정 아시겠죠? 부르짖고 찾았을 거 아닙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저도 모르게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저의 많은 것들이 많이 나약해지고 많이 그런 것이 우리 안에서 찾아질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순절이구나. 그래서 사순절 책자를 지난 주일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씩 가질 수 있도록 나눠드렸습니다. 지난주 못 가져가신 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갖다 놨습니다. 사순절 책자를 매일같이 보면서 여러분이 내 앞에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주님이 날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런 것을 다시 찾는 그런 말씀이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전심으로, 진심으로
찾으면 만나겠다. 여러분 안에 늘 주님이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결국 어디서 찾았죠? 네, 46절에 보면 결국 찾은 곳은 딴 데가 아니고 여러분 교회였습니다.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네. 코로나 시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도 못 나오는 일도 생기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도 드려야 되고 줌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이 전염병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집에서 예배 드리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집이 교회가 되고 직장이 내가 머문 것이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교회 중심이어야 한다는 걸 이번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가 안 되어짐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성도들이 벌써 20% 30%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2년 동안에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분들이 20, 30%가 되지만은 또한 이전에 그렇게 가졌던 믿음의 어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너무나 많이 옅어지고 식어져 버렸다. 이런 통계를 보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듯이 교회는 여전히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교회는 그래도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모든 믿음이 교회에서 시작이 됐고 내 믿음이 교회에서 자라났고 내 모든 것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내 신앙의 모든 권원이에요. 사흘 길을 5만 대 다 다녔지만 결국 예수님을 성전에 가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성전을 통해서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고 난 다음에 그 부모들이 뭐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48절을 보실까요? 48절을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하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이야 어떻게 해서 너 이랬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원망을 합니다. 아니 잃어버린 것은 부모가 잃어놓고 정작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찾고는 예수님에게 막 화를 내고 원망을 하고 우리를 이렇게 건심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부모에게 있는데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데 그 책임을 주님께 돌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본인이 믿음을 잃어놓고 뭐 교회가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본인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본인이 모든 것을 잃어놓고 원망은 교회에다가 돌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를 보내면서 교회는 항상 24시간 열려 있고 교회는 모든 일이 코로나 이전이나 똑같이 모든 것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은 언제나 열려 있고 성전에서 모든 일들은 여전히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행여나 내가 잃어버리고 아니면 잊어버린 것이 있다면 우리 예수동행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 부모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다시 한번 그 기쁨을 그 영광을 그 소망을
우리 안에 가득 이루어서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다시 찾은 감격, 기쁨, 소망, 넘치는 열정, 헌신, 전도, 이 모든 것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서로 찾아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